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분 라면을 먹을 때 3분을 못 기다리고 1분 만에 뚜껑을 여는 사람.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버스하고 택시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추격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다 익기도 전에 먼저 먹어버린 사람.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문이 닫히는 그 클로즈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눌러대는 사람.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대고 기다리는 사람. 상점에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자마자 계산하기 전에 다 마셔버리는 그런 사람. 그게 어때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급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조급증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도 대표적으로 가스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스토어에 가면은 프린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자꾸 뽑아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차피 프린트아웃 다 돼야지 나오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현대인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의 기간에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이고 기다림은 성숙이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지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감사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니까 참 크고 작은 일에 너무 많이 불평을 하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얼마나 우리 주위에 감사한 일들이 많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감사란 주제로 보냈다면 12월 달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묵상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패스트 하는 것이 이 문화이고 점점 도시화돼 가면 갈수록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른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3초의 여유란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초의 여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호등에서 출발 신호가 바뀐 후에도 앞차가 가지 않더라도 경운기를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차에 앞에 누가 끼어들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로 돌아보았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불행한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 않은가? 차창 밖을 고개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를 위해서 손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으로 자랐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3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모든 여유의 만남을 갖고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감사를 생각하는 달이었다면 12월 달은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고통과 두려움과 유혹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더해줍니다.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대적들, 뱀과 정갈과 사나운 들짐승들,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을 줍니다. 또 거기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피드를 요구하는 그 시대에는 더더욱 기다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면서 화살을 겨냥하면서 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화살을 저쪽 산으로 쏠 테니까 이 화살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내가 만약 화살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니다. 그리고 화살을 당기자마자 말을 재빨리 달리게 됩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화살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말에게 너는 내 명령을 어겼다 하면서 말의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말을 죽이자마자 그가 쐈던 화살이 탁 하고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화살은 자기의 화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쏘았던 화살입니다. 그래서 매우 후회를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말이 빨리 달려도 화살보다 빨리 달리지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너무 성급했고 너무 급해가지고 소중한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그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았더니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인스턴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것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눈앞에서 바로 현상이 되고 인스턴트 커피, 일회용 소비, 빠른 차선으로 가고 패스트푸드점에 들리고 세상은 빠를수록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트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못 기다릴까요?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게 바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의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의 사바티칼 저니,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루델라스라는 공중고개사가 있는데, 공중고개사는 두 군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이 놓는 플라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캐쳐,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나르고 받을 때 나르는 사람이 그네에서 손을 놓고 자기가 캐쳐를 잡으려고 허둥지둥 되면은 그냥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르는 사람은 캐쳐가 확실히 잡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잠깐의 순간 그 캐쳐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되지만 그 공중근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잡으려고 허둥지둥하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잡으려고 허둥지둥할 때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때에 오셔야지 우리에게 구원 사역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10달을 기다려야지 출산하듯이 역사적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게리 프레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Character Forged from Conflict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갈등으로부터 형성된 성격.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르스 부호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 될 때,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때 통신원으로 지원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신문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서 뚜뚜뚜거리면서 모르스 부호가 아주 요란하게 울립니다. 면접관이 이 신청서를 쓰고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때 면접 사무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7명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신청서를 쓰자마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면접실로 당돌하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뭐 저렇게 건방져?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들어가자마자 혼날 것이다. 근데 잠시 후 면접관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젊은이를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른 지원자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왔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들어갔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기다린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모르스 부호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은 지금 들어오세요. 당신을 뽑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해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를 뽑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때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그 경청의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자들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시간을 두 개의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
원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흘러버린 그 시간,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시기만 보며 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고 어떠한 가치와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시간, 바로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 이 시간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기다림을 절망하지 말고 그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그 약속은 이미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산 신앙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점점 승진하여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기서 째깍째깍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지라.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안 좋은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보내졌으니까 그는 형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감옥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마침 꿈을 꾸네요. 이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도 이것이 고통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옥 동안의 그 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믿음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요셉아 조금만 더 참아라. 1년만 더 참아라. 이제 1년 남았다. 3년만 더 참아라. 3년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이것은 중요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을 산든지 간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포기하거라. 오직 내가 섭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거라. 그는 감옥 동안에
감옥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만 생각하면은 후회만 남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을 살게 되면 허황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프레젠트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의 이 시간은 프레젠트,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삶에 통곡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는 그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복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기다림으로 시작돼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대강절, 아드번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기다림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시간, 그때 우리의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에 승리하게 되면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경청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완전해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으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